2024년도 8월 6일 날 개정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찾아봤는데요. 이 시위 때에 확성기 같은 물품을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올릴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처벌을 받고 어느 정도 이하이면은 괜찮다라는 시행령이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복잡해요. 막 1.5m에서 3m 정도의 너비를 띄우고 거기서 측정한 소리여야 되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높이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병원 근처냐 어디냐에 따라서 데시벨들이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의 경우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습니다. 평균이 어느 정도 찍혀야 되고 최고로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 소음도가 80데시벨입니다. 80데시벨 이하까지는 괜찮다. 제가 80데시벨을 찾아보니까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의 소리, 아니면 드라이기를 이렇게 쓸 때 정도로 느껴지는 소리,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봤을 때, 집회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이 맺혀가지고 나오는 건데 진공청소기 소리만큼도 내면 안 된다는 거냐, 이 속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한 번 와서 끝나지만 우리는 매일 너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좀 일해야 되지 않겠냐,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집회 측과 살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 시행령의 기준들이 점점 바뀌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에까지 조정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알 수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소리 지르면 무례하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면 예의 없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면 민폐라고 합니다. 커피숍에서도 조금만 대화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방해한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커피숍이 과연 공부하는 공간인가? 대화하는 공간인가? 대화하는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높여야 되는가? 나는 잘 안 들려서 소리를 크게 내는 건데 남들이 느낄 때는 그게 무례하다라고 느낀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하라는 말인가?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필이면 이런 사회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져보자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오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 숫자를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바디메오의 특징으로는 첫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앞을 볼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는 노숙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왔다 갔다 시켜줬을까요? 현대에서 봤을 때 노숙하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고대 근동에서는 그 당시 현대보다도 훨씬 더 더러웠고 길거리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혼자 먹고 자고 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누군가는 이 사람을 내려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갔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은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 옆으로 이동시켜 주지는 못하고 그냥 원래 앉던 대로 길가에 앉게 하는 정도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다 들었겠죠. 시각이 없기 때문에 청각이 더 예민했을 겁니다. 웅성성 거리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무슨 소리인가 들었더니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교인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집 신방을 하거나 다락방 신방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목사가 왔기 때문에 원래도 그러셨겠지만 순원들이나 가족들이 이 감동을 받으셔서 기도 소리를 크게 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여주자. 그래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요, 저 목사인데 엄청 조마조마합니다. 윗집에서 내려올까 봐. 그러면은 윗집에서 누가 막 내려오면서 쿵쿵거리면 그 다락방 식구들이나 신방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보고 있겠습니까? 저 보고 있겠죠. 저 보고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각자가 다 다른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라는 것, 소리를 내서 외친다라는 게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폐인 행위이기도 해요. 한편으론 반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민폐 있는 그리스도인이, 민폐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라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대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원래 외칠 수 있지만 안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외쳐도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점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민폐와 타협 사이에 있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 가운데 목소리 큰 콘테스트를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이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바디메오가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셨고, 그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기도만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디메오 같은 절박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디메오의 절박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이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절박감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박했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한 나는 예수에게 다가올 능력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놓치면 영원히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기도는요, 자기의 고상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칠고 다급한 생존의 외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너무 유창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술술 기도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곤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오늘도 대표기도 너무 좋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나오셔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섭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뭐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수식어구를 붙이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언부언하는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요, 문장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문장이 짧은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연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기도의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창조 작업이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아버지라는 단어 한 단어를 3시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예를 들어 저기요, 저 좀 봐주실래요? 여기가 생각보다 좀 깊은데요. 제가 원래 여기 들어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수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먹은 음식이 조금 과했는지 제가 부대껴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구조대원 막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짧고 굵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구조 요청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박감을 가진 기도는 미사여구가 적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쓸데없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있지 않냐. 마치 비위 맞춰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협상의 자세로 기도를 임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자의 모습은 정말 간절하게 그냥 나 살려달라, 불쌍하게 여겨달라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에게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예수에 대한 절박감을 느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디메오는 왜 부르짖었냐?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왜 조용히 하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조용한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도서관입니까? 길가죠. 여기가 밤입니까? 아니죠. 낮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고 해요. 자, 콘서트장에 가도요, 한 사람이 왁자지껄하기 시작하면 콘서트 입구에서 엄청 왁자지껄 소리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각자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시벨이 엄청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왜 너는 조용히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했느냐? 첫 번째로는 당시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라는 건 죄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죄인이니까 장애가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도와줘도 너는 아니지 좀. 너는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야지. 왜냐? 넌 못 살았잖아. 넌 기회를 줬는데도 죄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죄졌으니까 그게 누구 죄든 간에 너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영혼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혼이 더 크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 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얘기한다. 근데 저 진짜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까? 주님, 저 진짜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르짖음은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은 촌을 뜻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허다한 모임의 집회는 반역 집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 사람한테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괜히 너 그 소리 해가지고 우리까지 반역자로 찍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 다물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순간은 지금밖에 없다. 이 순간이 아니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이 순간에 대한 정확한 시대 의식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자로 바뀌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소리를 내냐? 이 얘기는 둘째고요.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 더욱 크게 부르짖는 거 얘기하기도 전에 기도하고 부르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것부터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3년 그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개인 기도 시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를 생각해 볼까요? 주중을 생각해 볼까요? 하루 평균 나는 몇 분을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다 지금 보듯 저한테 편안한 얼굴로 봐주시면서 머릿속으로 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하루 평균 개인 기도 시간, 식기도 제외하고 기독교인은 24분이었다고 합니다. 불교는 16.3분이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인은 25.3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식기도 빼는 건 반칙이죠. 근데 통계를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식기도 빼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하게 되죠. 내가 지금 생각한 숫자랑 24분이랑 너무 격차가 큰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24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답변한 개신교인 5명 중에 1명은 아예 기도를 안 했다 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5분의 1은 기도를 아예 안 했다
목사님 5분의 1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5분의 4 중에 30%, 29.7%는 하루의 기도, 식기도 빼고 10분 이하였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평균치를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통계상으로는. 실제로는 5분의 1은 기도 안 하고 있고, 기도한 사람 중에 30%는 10분도 기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찮아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고민되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요즘 뭐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보다 AI한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혹시 좋은 방법이 없겠냐 물어보는 시간이 더 많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글자 누르면 답해주는 존재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격화가 돼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쳐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뀌는 게 뭐가 있냐, 더욱 크게 소리 지르라고 해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던데? 라는 마음으로 이미 내 마음이 지쳐버려서 이제는 기도할 여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기 과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방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할 바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기도 시간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기도의 태도랑 함께 있을 때 기도의 태도랑 다른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는요, 괜히 멋져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같이 있을 때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막 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겠지? 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도에 취하는 거죠. 저도 기도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제 입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터치해 주시는 것처럼 너무 멋진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성령님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계속 더 잠겨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게 갑자기 너무 멋진 말이 나오니까 멈출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멋져서 나중에 설교 때 쓰려고, 그래서 멈춰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나 지금 뭐라고 기도했지?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딱 끝나고 적고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식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놓다가 멋진 말이 나오면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걸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타인을 의식해서 소리 지르는 거, 그럴 바에는 안 지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취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중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저도 사랑받고 싶지만 주님이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비결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볼륨을 높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볼륨을 높일 수는 있다. 집에서요, 소리 못 지릅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 그것도 대부분 새벽이나 밤에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주님 아시죠?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차라리 소리 지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집에서는 손 안 들면서 왜 교회에서만 자꾸 손 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더 절박감이 커지고 내 가운데 목소리 높여서 소리치면서 주님께 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해져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소리 지르는 건 안 되니까 주님이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너무 쉽게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신앙이 되자. 그것이 첫 번째로는 심령의 볼륨을 높이자. 나의 마음의 볼륨, 심령의 볼륨을 높임으로써 무릎 꿇고 일어나서 손 들고 뭐든지 좋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소리 지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시간이 생각났냐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요, 바디메오가 했던 고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나는 예배 드릴 자격 없을 정도로 죄를 졌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예배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나를 불러주신 건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처럼 제가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뭐 하는 거냐, 지금 몇 시부터 와가지고 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라, 다 무릎 꿇어라, 다 내가 이렇게 잔풍 날릴 테니까 날아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막 목소리 바꾸면서 저는 1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딱 한순간 주여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만큼만은 진심으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날림으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런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 못하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그리고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요. 주여 은혜를 부옵소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게 마치 순서랑 순서 넘어가는 이 막간 행사처럼 이게 너무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예배팀이랑 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24시간 소리 지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요 문장만큼은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저희 안에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침묵 기도를 원하는 분과 통성 기도를 원하는 분이 같이 새벽 기도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통성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일부러 지금 아지트 공간인 다른 기도신을 만들어서 예배가 끝나면 그쪽에 가서 외치면서 기도하시라라고 조정을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인 기도실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장소상의 문제도 개인 기도실이 있고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실을 만들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24시간 경비나 보안 시설이 있으면 괜찮아요. 누르면 갑자기 누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개인 기도실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중년 남성이 서성서성이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기도 봉사자들한테 자꾸 말 걸고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기도실을 만든다라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서로가 서로 속 시원하게 서로의 소리에 소리를 얹고 내 소리에 누군가 또 소리를 얹으면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마음으로 세팅했던 것이 금요기도회입니다. 너무 잘 세팅이 돼 있어요. 안 되던 기도도 금요기도회에 오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깊게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할 때 같이 외치고, 내가 기도 문장을 몰라도 이건 문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뭐라도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이 저기에서 놀고 있어도요, 갑자기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제 아이의 소리인지 아닌지 눈치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장난을 쳤다가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아이가 다쳤거나 이러면 바로 제가 달려가곤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아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정말 정확하게 자기는 소경이고 자기는 구걸하는 자고 지금이 아니면 타이밍이 없고 지금이 아니면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심령의 데시벨을 높이고 같이 외쳐야 할 때는 집중력을 갖고 같이 외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소리가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만족에 취하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는 기도도 아니고 그저 사랑받고 싶다고, 이때가 아니면 내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절박감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회 민폐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타협의 수준 중간에서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로 삼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령의 볼륨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목소리를 다해야만 나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영혼의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집중력을 가지고 서로의 소리에 소리를 더하며 소리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민폐와 타협의 사이에서 홀로 있을 땐 심령의 데시벨을 높이고 함께 있을 땐 함께 외치며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